할렐루야. 우리 사도신 영어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2년 6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성산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오늘은 19장 1절로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440페이지고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절로 24절까지 한 절씩도 좀 길지만 살펴보고 은혜 받고 말씀들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440면에 있는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자,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조모함으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틀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너에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서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이 아내 미갈이 이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릴 때 그가 피하여 도망하더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무엘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22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어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윗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이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이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24절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며 경배하며 각 가정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셔서 오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읽은 말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고 세상이 우리를 죽이고 세상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멸망케 하는 그런 모든 계략과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 라마나웃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라마나웃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왕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도 라마나웃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서로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본문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자기 사위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사위가 되었는데도 원래는 그 다윗을 전쟁터에서 죽이는 조건으로 딸 미가를 다윗의 아내로 주는 그런 일이 있음을 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오히려 다윗의 이름을 더 존귀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20장에서는 오늘 19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 딸 미갈이 다윗을 이렇게 돕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 사울은 그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갈이 하나님의 도움의 통로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사울은 다시 한번 그 악한 영이 임하게 되고 그 결과로 자기 손에 있는 창으로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전령들을 보내서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집 앞에서 포위해서 거기서 죽이게 하는 그 일까지 벌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마나윗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피신하게 하고 그 라마나윗에서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전령들을 더 변화시키고 사울까지도 더 변화되고 다윗은 오히려 그 환난을 잘 이기고 또 왕으로 또 등극하는 그 놀라운 그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 라마나윗이라고 하는 그 예배의 처소에 가서 예배 공간에 가서 그리고 라마나윗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에 가서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잠깐 한번 봅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요나단이죠. 사울의 아들이고 다윗에게는 절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좀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직언을 합니다.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아버지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들 요나단의 충원과 그리고 아들 요나단의 그 다윗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하자 사울이 그 순간 아들 요나단에게 약속하면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4절 한번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아버지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친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5절까지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인생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죠. 잘못도 없고 오히려 목숨을 걸고 사울왕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그 일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나라와 그리고 왕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그 다윗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어제가 현충이 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나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한 군인들 그리고 순국 소년들을 애우하고 높이는 나라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한 그 군인들을 홀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멋있는 나라 그리고 강대국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한 그 군인들을 사람들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야 또 누군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군인들 그리고 장병들을 축복하는 나라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사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돌아온 건 뭐냐?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건 나라가 다윗을 홀대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걸 요나단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는 자기가 아들의 말을 듣고 맹세를 합니다. 다시는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웬걸 그 말 하기도 얼마 되지 않아서 자 한번 9절 한번 봅니다. 사울이 다시 또 어떤 병이 도집니다. 어떤 병입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정말 망령된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9절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세상에 장인어른이 그리고 왕이 충성된 신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왕이 신하를 죽이려고 하는 경우는 뭐 허다합니다. 역사 속에서. 그러나 자기 사위인데요. 딸의 남편이고 장인어른이 사위를 이렇게 한다는 건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상상할 수 없고 예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서 있을 수 있고 또 영적 전투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도피한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 집에 가서 이제 도피하려고 준비를 하는 그 와중에까지 사울이 그 군사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집에서 그냥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내 미갈이 창문으로 줄을 내려서 다윗을 몰래 피신하게 하고 그리고 다윗이 마치 병들어 있는 것처럼 꾸며서 며칠간 그 말비를 주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상상할 수 없고 그리고 예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죽을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이 땅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런 위기, 그런 환난, 역경, 그런 죽을 수 있는 그런 극심한 그런 위기 가운데 다윗이 어떠한 그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진가는 뭐냐면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어서 큰 위기가 아니고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오히려 그 사람의 진로와 미래와 앞날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위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위기와 문제와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걸 대처하지 못하고 그 문제와 위기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서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18절입니다. 18절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느냐? 도망자 신세가 된 그 다윗이 갈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에베가 살아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무엘이 있는 사무엘의 고향 라마 나요스로 가는 겁니다. 왜? 그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비하는 사무엘과 더불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온 저녁에 사울의 살기가 가득하고 사울이 명령을 해서 다윗을 잡기만 하면 죽이라고 전령들을 2명씩 해서 3번씩이나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살기가 등등한 세상 가운데 그 다윗이 택한 곳은 하나님의 온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 장소로 도피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마음을 쉴만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윗처럼 도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그리고 쫓김 당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또한 라마나에서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도움과 그리고 그 소나기와 같은 그 환난과 역경의 때를 극복하고 이겨서 전국에는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어디로 갑니까?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무엘과 같이 가는 겁니다. 사울하고 있으면 어때요? 악한 영의 전의를 받겠죠.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게 고난과 역경과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20절이죠.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쓴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하지라. 다윗이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단순한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지명이 아니고 그곳은 사무엘의 고향이고 사무엘은 그곳에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서 늘 선지자들과 제자들과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그곳만큼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 라마나에 외에 모든 다른 지역은 사울의 살기가 충만한 지역이었습니다. 사울이 악한 영이 취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살인 명령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때 라마나요만큼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다윗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울의 살기와 또 사울의 그 저주가 그 가득한 이 세상에 사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라마너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나아가 사셔서 승리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왔던 그 전령들조차도 살기가 등등한 그들도 그 라마나에서 오면 하나님의 온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그들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21절, 22절에 보면 그 사울이 이렇게 전령들을 보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오히려 사무엘의 그 곳에 가서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2번, 3번을 보냅니다. 그래도 안 들어오니까 자기가 직접 그 라마나윗으로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오는 장면입니다. 자, 22절 한번 봅니다. 22절 시작. 이에 사울도 그러니까 그 저격수들이 전령들이 안 들어오니까 사울이 오는 거예요.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윗에 있나이다. 물어서 이제 다윗이 있는 사무엘이 있는 곳을 찾죠. 자, 23절입니다. 사울이 라마나윗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라마나에서 간 이유는 뭡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는 칼이 있고요. 자기는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23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니 그가 라마나윗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어요. 분명히 자기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고 살기가 등등하고 어때요? 살인 의도가 많은 그 마음만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 없죠. 그런데 라마나윗에 오자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세상에 살기가 등등하고 그리고 아주 냉랭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라마나윗이라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즉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곳에 오면 변화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유명한 또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될 때에 그 예언했던 그 모습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겁니다. 24절 보세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 앞에서 예언을 했다는 건 뭡니까? 사울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다윗을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여러 가지 회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있었던 다윗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입니다.
장인어른이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전령들이 세 팀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어디 가든지 정말 발각될 수밖에 없고 적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에 놓여있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라마나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있는 곳에 가서 위로받고 또 치료받고 보호받고 거기에서 사울의 그 살기에 등등한 모습과는 상반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한 곳에 가서 오히려 왕으로서의 삶을 다시 준비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요.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바라는 수많은 상황과 환란이 있는 그 모습을 우리 또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그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라마나윗에 가는 겁니다. 예배의 장소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떨어지는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회복되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대적들이 오히려 항복하고 굴복하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하나님 오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위기가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라마나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배 그리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며 오늘도 승리하고 주께 영광 올리고 오늘도 저녁 수예배 가운데 다시 뵙고 또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도 각 가정에서 하루 첫 시간과 첫 인격과 첫 예배와 첫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버지 라마나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그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 곳에가 더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 아버지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고 우리에게 위임한 거룩한 하나님 그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을 생각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세상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듯한 원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라마나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 승리하고 주께 영광 올리는 복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고 오늘 저녁도 수예배 가운데 뵙기를 원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기도하시고 마음껏 귀가하시고 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